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제 곳으로 나를 혼인될 때가 오면 벌써 왔으나 그러나 내가 혼인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니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상과 종교, 철학, 사상, 제도 중 어떤 것에서도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며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진리 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으며 그 후에 어떤 모양으로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증언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검증 과정에서 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황당해하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베풀거나 나의 의를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부활은 우리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또 세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우리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선행과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열심히 천국에 관하여 설명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비유로 일러주셨지만은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이란 말은 부활하신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응답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히 기도의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전 근대적인 성향의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향의 사람이 뒤섞여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서로 다르고 대화조차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목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영적 이해와 그 경험이 달라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며 또한 윤리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한참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 그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 알게 되는 이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까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현재에서 목마르하며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조각나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죽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없어 불안했던 것이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영적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대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미래를 열 수 없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볼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일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참으로 힘든 일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자녀들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든 직장을 떠날 때도, 조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직장에 나고 조국을 떠난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집착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이 죽을 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도 자기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런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가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실수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결국 홀로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 생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있고 갈등할 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전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안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승자이신 예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는 모르나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을 따르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이요 환난 가운데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잠시 시작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승리를 제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먹져도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세상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기 원천은 우리 주님의 완성된 사역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영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